있어서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회는 세일의 새벽 기도회 오늘 새벽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심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산상설교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과 또 먼저 함께 읽고 시간 함께 은혜를 묵상한 팔복을 연결짓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본문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16절에 등장하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란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당하는 그 너희고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했던 바로 그 사람이며 그 의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너희는 누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란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설명이 되고 밝혀져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이 착한 행실이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느냐, 그게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가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소금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는 그 맛을 잃으면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을 소금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소금이 지닌 맛 때문입니다. 따라서 맛을 잃어버린 것은 엄격히 말하면 소금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너희일 수 있는 것은 너희다움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너희라 하신 그들은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정체성의 상실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억울한 마음으로 묻게 됩니다. 아니,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만큼 사회봉사도 하고 또 이만큼 한다고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러니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은 주님과 함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소금이 맞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자기들의 대답으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너희들이 과연 진짜 소금이 맞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정체성은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팔복의 말씀이 복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것 말고 우리들이 받고 싶은 복, 우리들이 누리고 싶은 복, 우리들이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복은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이냐? 여러분, 팔복이 복이라고 여겨져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발휘하는 맛이어야, 그래야 세상은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로 소금이라면 소금 맛이 나게 되듯 진실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발버둥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아니면서 빛으로 드러나려고 애를 쓰는 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님은 등불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이라고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돛박 그랬습니다. 돛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그 빛을 담은 등불을 등경 위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빛인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올리는 겁니다. 여기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등불은 집안 모든 사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는 정감 어린 빛을 등불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강한 밝은 빛은 상대를 압도하고 고통을 안겨주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마주오는 차가 그 헤드라이트를 조도가 높은 빛으로 비춰주면 마주보고 가는 차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빛 좀 낮춰달라고, 사고 나지 않도록 내려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등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등불이어야 될 우리가 엄청난 규모의 대중집회나 거대한 물량 공세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지 그릇되었는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들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아니 심한 경우 손가락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선다면, 그래서 등불로 비추어야 될 그 빛을 무슨 서치라이트처럼 강력한 빛으로 비추려고 발버둥 치고 나선다면 이건 얼마나 꼴사나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인지 아닌 자리인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착한 행실만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조바심을 쳐서는 안 됩니다. 묵묵히 착한 행실을 실행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던지신 가상칠언 7마디 말씀에 마음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그 믿음입니다.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금인지 알 수 없고 우리가 정말 빛인지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맞이한 순환주간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라. 우리가 하여금 다른 데 현혹되거나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 따라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